3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국내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때이죠. 전 세계는 기아와 전쟁과 범죄와 재난으로 얼룩져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치 앞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불안과 무질서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모든 시대마다 이런 종말론적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도 같은 불안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불신자에게 세상 끝은 심판의 날이고 신자에게 세상의 끝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20절 보니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은 AD 66년에 일어난 유대 폭동으로 인해 4년간 로마 군대에 포위당했다가 AD 70년에 함락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징조라고 생각했겠지요. 실제로 AD 62년에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유대 폭동 때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알려주었던 것이죠. 21절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마치 소돔통에 심판날에 롯의 가족들이 산으로 피신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심판은 외길이 아니라 구원으로 향하는 갈림길이었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어져 있죠. 심판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에서 24절은 징벌의 날을 말씀합니다. 22절 보니까요.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이란 형벌의 날이 임하겠다는 것이죠. 예언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사회에서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산모와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조차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징벌은 죄가 불러온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은혜는 복을 부르지만 죄는 형벌을 부릅니다. 죄가 쌓이면 심판이 오지만 은혜가 쌓이면 회복이 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나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난 날에도 끝은 있죠. 24절 보니까요. 그날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 끝이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동안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지만 마침내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잊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25에서 28절에서는 계절과 날짜의 연수의 기준인 1월 성신이 흔들리고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바다와 파도도 혼란에 빠진 것이죠. 25절 보니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왜 그럴까요?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조속 현상은 해와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에 의해서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심판의 날에는 질서에서 벗어납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의지와 은혜에 따라 운행되는 것이지 일정 법칙에 따라 언제까지나 스스로 순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날의 우주적 혼란 속에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워할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날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 것이라고 말하죠. 28절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표현은 26절에서 무서워서 기절하는 이들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당당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속량은 원래 몸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그 석방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몸값을 지불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런 속량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끝, 주님 다시 오심, 재림, 그것은 복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한다는 이유로 거친 탄압을 받았고 교회 문을 강제로 폐쇄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림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눈물 날 일 많은 삶에서도 고개 숙일 많은 삶에서도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고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지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인생으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찾지 말고 풀어가는 것보다 고개를 들고 주님 오실 때에 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 많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답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답 없는 인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준비하여 맞이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행되는 공동회의를 위한 저녁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공동회의까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상황에 공의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김인혜 일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국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승혜 지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